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감사 예물 최임원 장로님, 한인성 원로 장로님, 이궁종 장로님, 고도신 군사님, 한창현 장로님, 정인숙 군사님, 서영국 장로님, 강순자 군사님, 상희숙 군사님, 정현채 정문혜 성도, 성풍지 안수 집사님, 박미영수 군사님 제가전 드렸습니다. 1,000번 제물 최임원 장로님, 최용 성도, 한창현 장로님, 한준호 한혜경 성도 제가전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흔들어서 깨우셨사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벽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올라와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또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능력을 더하셔서 참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염려의 때에 근심의 때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참 예배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지칠 때까지 수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유명한 단편소설 목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문부성 과의 하급 관리의 공무원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은 날마다 남편과 살아가게 될 때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내 남편은 하급 관리밖에 되지 않아서 월급이 작아서 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할까, 여기에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보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 높은 직위 있는 사람들이 파티를 한다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파티장에 또 가고 목걸이도 반짝반짝 하면서 파티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왜 저런 파티에 가지 못할까 늘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부성 장관 저택에서 파티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 다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소원이었던 그런 좋은 저택에 들어가서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자기 동료 직원들도 그렇고 남편의 직원들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상관들도 그렇고 부인들도 그렇고 이 파티에 갈 옷을 입는다고 아주 분주합니다. 이 옷 저 옷 골라보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아주 소문이 바닥에 난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드레스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부인이 어떻게 돼요? 좀 사치가 있어가지고 나도 좋은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생활비를 줄여서 저축해 놓았던 400프랑을 찾아가지고 저축해 놓았던 400프랑을 찾아서 드레스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파티에 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할까요? 목에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보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웃집의 부자 가운데서 프라스티에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보게 되니까 날마다 좋은 목걸이를 많이 걸고 왔다 바꿔 가면서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티가 있는데 목걸이를 하나 빌려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하나 고르라고.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를 빌렸습니다. 아주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이 하급 공무원의 부인은 그 목걸이를 딱 찾게 되니까 드레스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파티에 가서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파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목걸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옷은 자기 거지만은. 그러나 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폼을 잡기 위해 집에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목걸이가. 아니 드레스는 내가 400프랑을 주고 샀는데 목걸이는 부잣집 부인의 목걸이 빌려왔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하여튼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아무리 백을 뒤지고 갔다 오는 다녀봐도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분실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구박을 들을 것이며 이 목걸이가 얼마짜리인데 물어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면 동네방네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자기 목걸이도 아닌데 남의 목걸이 들고 파티에 갔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얼른 보석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여겨봤던 자기 빌렸던 그 목걸이 똑같은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 목걸이가 얼마가 돈이 들었냐면 그 당시로 36,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어요. 그걸 주변에 다 빌려가지고 그걸 맞추어서 목걸이를 해다가 줬어요. 그리고 빌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고생하면서 그 돈을 다 20년 동안 갚게 됐어요. 40대 중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여인의 모습이 60대처럼 늙어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원에서 자기에게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에게서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자기에게 빌려주던 그 목걸이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어요. 처음 빌려준 그 목걸이는 가짜를 빌려받았는데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뭘 갖다 준 거예요? 진짜를 갖다 준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소모해 버리고 말았어요. 가짜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20여 년을 그 청춘을 다 소모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 목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소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그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 가짜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정말 진짜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있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가? 돈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 때문인가? 아니면 믿음 때문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을 갖기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한다 그러게 됩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 때문에 주의를 못 지켜요. 또 안 믿는 사람 더하죠. 돈을 갖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가짜라면 평생 동안 가짜를 위해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 모습, 그 우리 인생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가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가짜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를 위해서 정말 수고할 수 있는, 진짜를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 진짜를 위해서 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까요? 영원히 남는 것이 진짜입니다. 잠깐 있는 것은 가짜예요. 잠시 내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그건 가짜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 진짜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회복이 되어야 되냐? 예배가 왜 진짜냐? 바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갈수록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가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냥 생각만 바쁩니다. 그리고 몸만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에 이런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겠느냐. 그게 드리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이와 같은 물건을 드려보아라. 과연 그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 물건을 받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허리심에 끈을 묶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게 될 때에 그런 심정으로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내가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목회자는 그래요. 오늘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목회자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죽을 준비를. 나는 오래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내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날마다. 언제 어느 때 설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부흥회 때 안 들어보셨어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요즘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죠. 만인 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무슨 뜻일까요? 나도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도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못을 세워진 것은 생명을 걸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의 그 마음의 결단의 모습이 나도 제사장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실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결단이 더 그 속에 핵심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닌 껍데기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나는 찾을 줄 몰라요. 예배자는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앉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를 않으세요. 눈이 맞아야 되죠. 눈이 맞아야 서로 찾고 반갑게 인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두리번거리지만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보질 않아요. 나를 찾질 않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참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